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 한 절씩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아멘. 참 제자로 서라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을 만나고 또 헤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누군가와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느끼는 그 직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직감. 어제 그저께 제가 그 직감을 경험을 한번 했는데 다들 경험하는 겁니다. 그 식당에서 우리 센터의 식당에서 조리사 한 분하고 또 어떤 하얀 옷을 입고 구슬을 엄지 손가락만한 구슬을 이렇게 땡땡땡 이렇게 목걸이를 하고 나오면서 제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 그랬습니다. 보험? 그러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놀라죠. 깜짝. 어떻게 하셨어요? 얼굴에 보험 써 있나요? 라고 웃으면서 또 처음에 첫 인사를 이렇게 나누고 바로 이렇게 헤어졌던 그런 제가 직감을 때려 맞춘 적이 있습니다. 짧은 생각에 그런 경험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겉모습, 이런 겉모습이나 이런 어떤 옷차림, 분위기만 봐도 그분이 어떤 정체의 사람인지 어떤 정체성인지를 우리가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물론 오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사람은 이 말투, 우리 외모, 행동, 어떤 분위기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영적인 기류를 느끼게 됩니다. 때로는 그 사람의 마음가짐이나 중심이 되는 그런 말 한마디, 표정, 그런 작은 태도 속에서도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도 드러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서의 우리에게는 이 외적인 모습보다는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내면의 모습, 우리 중심이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예수님의 이 제자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죠. 예배드리고 또 봉사도 하고 어느 모임에 참여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이 행위에 있어서 이 동기나 그 중심이 주님을 향해서 떠나 있다라면 그것은 껍데기 신앙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6장에서도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겉으로는 모두가 다 이 예수님의 제자라 불렸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게 되는 겁니다. 이분들은 모두가 다 한결같이 기적을 보았던 사람들이에요. 오병이어 기적으로 인해서 모두가 다 배불리 먹었고 또 병든 자가 고침받은 그 현장에 함께 있었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그 기적을 보고 감탄하고 막 기대했겠죠. 이분이 왕이다, 이분을 우리의 왕으로 삼자,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 열광적인 그런 인기가 있었던 그런 주님이셨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만이 내 안에 생명이 있다,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하는 순간 그들의 반응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 몸의 살과 내 살의 피를 마셔야만이 영원한 생명이 있다. 우리는 그 의미를 성경을 통해서 이미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알죠. 그러나 그 당시 사람들은, 제자들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무슨 소리로 하는 거야, 이건 너무하다,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말씀은 어렵도다 라고 이렇게 그러면서 막 수근수근 거리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들은 그 주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그 영적인 깊이를 알지도 못했고 또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기대와 맞지도 않고, 그러자 결국에는 예수님을 떠나는 겁니다. 반면에 시몬 베드로가 분명하게 고백을 하는 것이 뭐냐면,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이 고백이 어떠면은 이 베드로가 이해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 이해가 되어서 한 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단지 그러나 이 베드로가 한 가지는 분명히 했어요. 분명히 붙잡았습니다. 예수님께 생명이 있다라는 것은 분명히 붙잡았습니다. 예수님께는 생명이 있다, 다른 데로 갈 데가 없다, 이것은 분명했습니다. 이것이 참 제자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잘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생명이 있다라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 믿어지는 역사, 말씀이 좀 이해가 안 가도, 말씀에 걸림이 있어도 나는 주님 곁에 있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다. 다 떠났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도 떠나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그래서 그때 그러면 우리는 대답해야 되죠.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이 베드로처럼 나는 예수님께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 곁에 있겠습니다. 나는 남아 있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제자는 누구인지, 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될지를 오늘 세 가지 모습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제자의 세 가지 모습. 먼저 우리 60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60절 말씀입니다. 시작. 제자 중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제자 12명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자는 12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추종자들, 군중들, 그래도 그런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을 포함해서 제자들이라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어요.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그런데 이 기적을 보고 따랐지만은 이 주님의 본질적인 메시지, 그러니까 자기 희생에 대한 거, 믿음에 대한 거, 이 십자가의 길이에 대한 거에 있어서는 전혀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왜 말씀이 어렵다고 느껴졌을까요? 이 말씀이 어렵도다. 왜 말씀이 어렵다고 했을까요? 그 말씀의 내용은 바로 그 앞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해할 수 없어요, 사실. 그리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있지만 당시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왜 어렵다고 이렇게 했을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자신의 기대와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자신들의 기대와는 달랐기 때문에. 그들이 원한 것이 뭐였어요? 기적이었습니다. 기적을 받고 또 떡을 먹었어요. 원 없이 먹었습니다. 광주리에 7광주리가 남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은 영적인 생명과 변화된 삶을 요구하셨지만, 그런데 이 수많은 추종자들, 군중들은, 이 제자들은 떡을 원했고 기적을 원했고, 그 순간에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우리 63절에 함께 볼까요?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여러분, 말씀은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지만 그 육적인 기대를 바라보고 막 안주함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큰 걸림돌이 됩니다. 육적인 기대,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한 무리는 예수님께서 계속 이 배불리게 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아마도 기대했을 겁니다. 육적인 기대, 오늘 이 시간에도 나타날 수 있어요. 육적인 기대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의 청년 때 들었던 예화인데, 담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무너무 이렇게 중직자입니다. 거기도 중직자가 큰 상처를 입었다는 거예요. 말씀 중에, 이 예배 중에 이 성도님들, 이 여기 권사님, 여기 집사님은 이렇게 관심을 두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오직 나한테는 눈길 한 번 안 주더라는 거죠. 목사님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나한테만 눈길 한 번 안 줬다. 그래가지고 이 상처를 입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육적인 기대예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 예배 중에 우리가 흔히 우리 박승용 집사님이 예배 중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너무 잘생겼다.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이렇게 보면 너무 멋있더라. 이런 말씀을 들으면요, 너무 흐뭇합니다. 흡족해요. 다음에는 없어요. 그러면 왜 거론을 안 하지? 이런 지목하는 것이요, 너무나도 힘이 돼요.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왜 오늘은 아무 좀 맹맹하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육적인 기대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믿으면 병 낫고 자녀 잘 되고 그리고 사업이 형통해야지,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그렇게 기대할 수 있겠죠. 물론 주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자체가 여러분 목적이 되면 우리는 참 제자의 길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제자의 그런 자리에서는 우리가 말씀 앞에서 내 자아를 철저하게 깨뜨리는 자리가 바로 제자의 자리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모세가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막 점점 늦어지니까 자기 방식대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체했습니다. 말씀보다 내 기대가 앞서면 이렇게 죄송합니다. 알람이 닭 울음소리로 이렇게 우리가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어렵다고 느껴지세요? 어렵죠, 분명히.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렇게 설교의 말씀을 들을 때 내 형편에 맞지 않아,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밀어냅니다. 예수님의 말씀. 참 제자는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자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뜻과 다를 때, 그렇죠, 믿음이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부담이 돼요. 그럴 때 믿음이 흔들리기가 쉽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철저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우리 66절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66절입니다. 시작. 그때부터 많은 제자들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다 떠났습니다. 그때부터 주님 곁에 사람이 더 이상 함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놀라운 장면입니다. 기적을 보았던 이 무리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그 말씀 한마디에 모두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남은 12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몇 절입니까? 67절에 너희도 가려느냐? 이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집니다. 너희들은 어떻게 할래? 너희들도 가려느냐?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어려운 말씀은 다른 게 아니고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도무지 상식적이지도 않고요, 내 기도에 응답이 없는 그런 순간이 찾아올 때, 그럴 때 떠나고 싶죠. 그러나 주님이 되려 묻습니다. 너도 떠나겠느냐? 그럴 때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대답을 줍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6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 고백은 참된 고백입니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주님 외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내 감정이 따라가지 못해도 나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 곁에 머물겠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당시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 바울은 매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것을 기뻐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이미 떠나지 않기로 결정을 해버렸거든요. 내 주님께 머물겠다. 여러분, 다시 한번 사도행전 5장 4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에 떠나니라. 그
그 이름을 위하여, 주님을 위해서라면 능욕받는 것을 기뻐한답니다. 여러분, 능욕이 뭐죠? 단순히 욕하는 게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철저히 무시당하는 거예요. 인격. 내가 멸시받고 이 존귀함이 철저하게 짓밟힌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버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없습니다. 정말 주님이 아니면 감당이 안 되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주의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가 주님께 머물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십자가를 놓친 적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그 진리를,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 때에 우리가 주님께 머물 수 있음을 우리가 가슴 깊이 새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 70절, 71절 중요 부분을 제가 옮겨와 봤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아멘. 가룟 유다는 12 중에 정말 중에 하나의 제자였습니다. 같이 예수님과 같이 밥도 먹고 기적도 또 이렇게 체험도 하고 그렇게 사명을 나눈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중심에는요, 예수님보다는 돈이 있었고 또 탐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놀랍지도 않은 것은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더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아셨습니다.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겉으로 제자처럼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참 제자이신지 주님은 알고 계시더라는 거죠. 처음부터 다 알고 계셨습니다. 사울 왕도 한번 보십시오. 사울 왕도 처음부터 사울도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렇게 해서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보다 그는 사람 눈치 보고 또 불순종하게 될 때 버림을 받았습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겉으로는 제자 같아도 중심은 다, 그 마음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 하나는 마귀다.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입니까? 너희 중에 한 명은 마귀다. 두려운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처음부터 아셨다라고 하셨어요.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다라는 것, 결국에 예수님을 팔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 가룟 유다를 품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알고도 중심은 결국에는 다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다 서지 않겠습니까? 참 제자로 살라. 오늘 말씀, 저와 여러분의 마음 중심이 주님에게 묶여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참 제자는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따릅니다.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주님을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주님이 전부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전부이기 때문에 나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주님이 전부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러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가오리이까? 지난 주일에 항상 비준비하시니 그 찬양으로 했었는데, 지난 시간에 어떤 찬양한지 아십니까? 처음 들어본 찬양일 수도 있고요. 소리엘이라는 찬양 사역자들이 있는데, 사역자 2명이 있는데 전부라는 찬양을 했어요. 이권일 목사님이 대신해서 이렇게 2부 찬양 인도를 했는데, 마지막 가사가 이렇습니다. 그분은 나의 자랑, 내 기쁨, 나의 노래, 나의 전부 되시네. all입니다. all, 영어로 나의 전부 되시네. 어떻게 했더라 이 찬양을? 그분은 찬양을 까먹었네요. 늘 부르던 찬양 불러보실래요? 예. 어떻게 여러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그것도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 돈도 있어야 되고. 여러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은총이 아니면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 찬양도 많이 하지만 불가합니다. 여러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까지 여러분 열심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하고 노래하고 부지런히 기도하고 24시간을 주님과 교통이 있어야 됩니다. 선한 목자교회 여러분 다들 잘 아시죠? 거기는 24시간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24시간을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 일기라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24시간을 주님과 보낸다라는 그런 사역에 그렇게 그런 교회도 있고요. 어떻게 온 종일을 주님과 보낼 수 있겠어요? 그렇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떠올리면서 나의 전부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참된 제자가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겉으로는 어쩌면 제자들처럼 보일지는 모르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부족함 중에도 참된 제자로 세워주시기 위하여서 또 이렇게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살기 원하시는 주님 앞에 더 우리가 기도로, 예배로, 찬양으로 늘 주님과 함께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어려워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에도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는 그런 순간에도 주님 곁에 머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가롯 유다와 같은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마음을 주님의 빛으로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며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 귀한 참된 제자로 변화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남는 자, 끝까지 순종하는 제자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교회에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정으로, 우리 직장으로,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흘러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육부, 하나님 우리 아동부가 내일부터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입니다. 미리부터 하나님 기도로 하나님 시작하고 있사오나 하나님 내일부터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주님을 만나서 기뻐하고 춤추고 주님을 믿음으로 그 믿음이 성장하여서 주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때에 아름다운 그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이들이 안전하게 하나님 모든 일들이 마치기까지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환우들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 청빙 절차가 마무리되었고 하나님 이 교회 모시기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간섭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마치어지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